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가서 성전에 들어가신 것만이 아니라 그걸 보고 어떤 행동을 하시면서 개입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인들을 내쫓으시고 또 장사하는 상과 의자들을 뒤엎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건 어쩌면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어떤 감정 표출을, 분노 표출을 한 것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 성전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다음과 같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죠. 사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은 당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만민의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곳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라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성전이 선택받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모든 열방, 만민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예언할 때 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사야의 예언의 말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서 이제 뭐 장사를 하게 하고 또 비둘기도 팔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얼핏 보면 그게 뭔 잘못인가? 예를 든다면 저 멀리서 하나님 앞에 희생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끌고 오는 것보다도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양을 사서 그 양으로 희생 번제를 드리는 게 훨씬 수월하잖아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장사를 하는 사람을 두게 되었고, 그 장사하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웃돈을 얹어서 받게 되고, 그 장사를 허락해 주시는 조건으로 성전에다가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어떤 세금 같은 어떤 사용료를 내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그 돈이 바로 유대인들이 독립운동하는 독립자금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제시대를 지내봤기 때문에 독립운동하면은 거룩한 일이잖아요. 좋은 일, 민족을 다시 회복하고 국가를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권을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었지만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었고 정치적인 계산이었을 뿐, 이미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외쳤던 말씀은 이스라엘이라는, 유대라는 왕국의 회복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이제 온 제국 내 열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도시로 이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런 새 역사의 판을 짜기 위해서 지금 온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심판 후에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고 난 다음에 새롭게 이루어질 세상에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열방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이 성전은 과거의 그 역사적인 과오를 계속해서 그 전철을 밟으면서 똑같은 민족주의에 빠져서 그냥 그들은 이 성전이 독립운동의 어떤 그 자금줄을 대는 그런 곳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교회는 정치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상업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은 영적인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룩하게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정치적인 탐욕과 상업적인 어떤 목적으로 만일 이것이 왜곡되게 된다면 결국 예수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도 이것을 뒤집어 엎으실 겁니다. 다 뒤집어 엎어서 흩어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순수하지 못하니까. 교회는 어떠한 곳이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다시 한번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어야 된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나와야 되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와야 되고,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 순수함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세상 방식이 들어와서 정치적인 어떤 운동이 일어나고 또 이곳에서 상업적인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런 곳은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비본질적으로 그냥 인간과 관계 속에서 그냥 암암리에 사사롭게 이루어지는 것이야. 그런 건 각자 할 일이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나 예배하는 것에 그런 것들이 더 끼어서 더 중심이 된다면은 그건 지금 우리가 제대로 이 교회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방식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치에서는 안 되고 세상 방식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 상업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해서 정말 영적인 비전을 내다보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그 비전을 공유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기도가 죽고 예배가 은혜가 떨어지고 만일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이 건물만 남고 형식적인 틀만 남고 실제로 주님이 부셨을 때는 앞마당만 받고 가는,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면 이와 같이 뒤집어 엎어서 다시 새롭게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걸 깊이 명심하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그 비전을 같이 하고 그 가치를 함께 추구해 나가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바로 교회는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상을 뒤엎으신 후 예수님이 곧바로 14절에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거룩한 성전에서 조금 꺼려하는 사람들 부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꺼려하는 사람 부류예요. 교회가 다 존귀하고 훌륭한 사람들 오면 좋겠습니다만은 교회는 항상 상처받은 사람들, 또 어찌 보면 일반적이지 못해서 좀 남들이 꺼려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건 우리의 과제예요. 우리가 실천해야 할 위대한 덕목입니다. 다 훌륭한 사람은 별 도움 없어도 알아서 다 잘 삽니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상처받은 영혼들, 치유가 필요한 영혼들,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 약간의 지지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에너지를 우리가 빼앗기고 또 여러 가지 신경 쓰이고 피곤해질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꺼려하지 않고 그들이 성전에 나온 이유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나왔고 하나님의 치유를 바라고 나왔고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고 나왔으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또 같이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고 노력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또 마음의 상처나 병이 있어서 뭔가 좀 일탈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사실 뭐 어디서도 잘 그런 거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계가 끊기고 또 고립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교회에 나왔다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 영혼이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성령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그런 행동들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처가 치유되고 서서히 마음이 열리고 다시 인격이 회복돼서 건강하게 다시 일상으로 복귀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열린 마음을 갖고 열려 있어야 됩니다. 네.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 항상 문이 열려 있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았을 때 와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와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어야 되겠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어요.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죠.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함께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힘들더라도 또 피곤하더라도 여러분 그런데 시간을 드리는 것, 또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수고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피곤해하지 않고 기꺼이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교회는 순전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15절에서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노래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대제사장과 그 관계자들은 싫어했어요. 꺼려했다고요. 그러면서 저 소리 듣느냐, 저거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분명합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라고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답변을 합니다. 어린아이의 노래, 찬양이 제일 순수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뭐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없고 상업적인 이해관계도 없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찬양을 판단하느냐? 정치적 이해관계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로 보니까 꺼려지는 거예요. 상업적인 이해관계로 보니까 그걸 꺼려하는 거예요. 옛날에 약장사들도 상업적인 이유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오는 건 돈이 안 되니까 쫓아보냈잖아요. 그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순전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누가 뭐 나를 어떻게 볼 것인지, 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런 거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이 나와야 되겠죠. 오직 주의 은혜가 있어 찬양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찬양을 드릴 수 있고 그런 찬양이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찬양은 어떻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충만해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시각을 의식해서 거기에 맞추려고, 비유 맞추려고 이렇게 정치적인 목적이나 또 이해득실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다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냥 내가 이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서 보면 이 세상 시류에 휩쓸려 가죠. 뭐 어떤 정치 운동가의 기독교 집단이지만 그런 운동가의 그 눈으로 이렇게 푹 빠져서 보면 그렇게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또 어떤 입장에 이해관계에 빠지게 되면 또 그거에 의해서 보이게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좌나 우나 치우친 시각이 아니라 우리가 봐야 할 눈은 예수님의 시각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교회를 봐야 되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을 보며 안타까워하시고 또 오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한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도 화가 나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화가 나시고 분노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에 기도가 사라져버리고 정치적인 이슈만, 이해관계만, 또 상업적인 어떤 목적으로만 이곳이 쓰여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화내실 겁니다. 약자가 외면당하고 형식적인 교회의 모습만 갖추고 있으면서 세상적인 시류에 휩쓸리고 있다면 주님은 이 교회를 뒤어 엎으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이 예배를 바라보고 계신다면 주님이 우리의 순전한 기도에 기뻐하고 순수한 찬양에 기뻐하고 정말 모든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내고 구원해내는 그런 능력 있는, 영적인 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각자 마음에 한번 묻기를 원합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 상처받은 이들이 온다면 나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그런 부류만 어울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아무 이해관계 없이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찬양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집, 또 치유가 일어나는 곳, 그리고 순전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오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마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딱 맞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이나 지금 예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딱 맞습니다. 세상으로 가면 안 돼요. 교회는 절대 세상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교회가 기도하는 곳, 그리고 정말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곳, 순전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이 돼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 풍요로운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막힘없이 일어나서 온 세상이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있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정말 이해관계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 또한 깨끗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순수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